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그 법을 주셨고 또 요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된 그 나라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땅에서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었을 때 생각합니다. 중고등부를 그리고 청년들까지 이제 수료를 갑니다. 그 마지막 날은 캠프를 꼭 하게 돼요. 그럼 캄캄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그런데 이 참 좋았어요. 한 번은 캠프를 갔는데 섬으로 갔는데 태풍이 와갖고 완전히 그냥 다 바람이 그냥 날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 천막을 붙잡고 둘러쓰고 막 비 안 맞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바닷가에 조개를 엄청나게 몰아 올려놨어요. 조개를 태풍이 소라 새조개가 주로 막 고마 이런 데를 올려놓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엄청나게 포식하고 싸우고 그런 재미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 사사기가 꼭 그런 모닥불 같은 거예요. 모닥불.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세상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래됐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저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해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야말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탄식하면서 참된 안식 하나 아예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마치 모닥불이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자기 몸을 장작불처럼 참 불태우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진리를 보게 되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맛보게,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게 되면 세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바로 앞부분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을 이끌었던 요수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 이것들을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 11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못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막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이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은 바로 목축의 생업이에요. 목축.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해지던 그 조상들의 지식과 지혜는 별로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농사의 지식과 또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신앙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기고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그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셨던 금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법을 터득하고 또 배워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지역들의 문화까지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제 세워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은 마치 1620년대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제 참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은 오랜 동안 이제 참 향로로 인해서 몸은 지쳐 있고 또 겨울이 닥쳐서 혹독한 추위와 또 풍토병 이런 것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목숨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화 사전도 있었고 표준 전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전과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에 문제를 풀고 해답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생기고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사전이 되어야 되고 또 방향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을 배우고 따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답지 이런 것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들의 신들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결국에 가서 보니까 신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참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이 어떤 풍도를 따르고 어떤 사전을 찾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자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재수도 하지 않고 바라는 학교, 상고학교에 지나갈 수가 있고 또 졸업하면 취직도 바로 하고 또 취직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자식도 낳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 법칙을 배우고 세상의 화려한 그 문화를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더 되더라도 시험착오를 겪으면서라도 세상의 문화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사사들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에 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았다. 왜냐? 주요 세력들만 이렇게 쫓아내고 전체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려고 그냥 그들을 놔둔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래서 화려하고 그야말로 풍요로워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는지를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놔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렇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약해져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고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사 사사들을 세울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봐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이거늘. 19절에서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악순환이에요. 역사의 악순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돌아오면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사사기의 기록이고 증거입니다. 사사들의 증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모닥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 사사들 헌신 봉사하고 희생 모든 망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꿈치 외를 써서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 지도해줘야 돼. 이끌어줘야. 그래서 오늘 모닥불처럼 불빛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사사들처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사들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모닥불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비록 어둡다, 또 힘들다, 캄캄하다고 빛이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사들처럼 믿음으로 생하면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촛불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